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적은 수의 작은 공동체이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히 여기고 작은 고난 앞에는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한 모습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는 내 욕심과 판단을 우선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기 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로 공동체가 깨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너져 메마른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팍팍한 생활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연약하고 실패한 이들을 돌보며 함께 살 길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웃의 아픔에 소원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따뜻함과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고 삶의 안식처로 위로받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 삶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나눔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나 때문에 일어난 태풍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태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변함없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남아 있나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좀 슬픈 얘기지만 나에게는 남은 기회가 아무것도 없어. 나에겐 다시 기회는 오지 않아. 기회를 다 써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목숨이 남아있지만 그 목숨을 가지고 살아갈 세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리듬이 있죠.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마침. 그러면 또 다음날
아침과 저녁을 기대하며 잠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일주일로 단위로 묶여져 있고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는 할 때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묶여서 한 달과 1년의 단위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기에는요. 항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는 어떤 기회를 주실까? 새롭게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속에서 요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도 기회라는 의미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폭풍은 마치 요나가 느낄 때 요나가 지금 잘하고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난 큰 바람은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꾸짖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 주시는 심판처럼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도 요나를 다그쳤습니다. 11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요나에게 먼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어쩌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배에 탄 거요? 라고 요나의 잘못을 알게 되었죠. 요나가 말해줘가지고요. 그러자 요나가 답하는 게 12절 9절이에요.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저도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걸로 했거든요. 나 때문에 이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말했어요. 요나의 해법은 뭐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태풍이 잔잔해질 겁니다. 우린 결과를 아니까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태풍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판단을 두고 역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잔잔하게 하려는 요나의 이 판단과 또 어떤 심리적인 거를 칭찬한다면 뭐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희생 정신이 대단해.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한쪽 방향의 주제를 찾아가면서 드는 생각과 달리 이게 이 일을 두고 찬반 양론이 나란히 나눠져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자기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것이다. 자기가 제물이 되었다. 희생정신을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 곰곰이 저는 개인적으로 따져볼 때 그 반대에 좀 더 많이 기웁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예. 요나가 이 상황을 자기의 죽음으로 대신 바꾼 것이 마땅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요나가 자기 잘못 때문에 이 태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렇게 조치하였지만 그래서 자기 잘못 책임 안 지고 안 지는 사람보다는 나아요.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낙제점 전후, 낙제점보다는 조금 나아요. 우리 함께 다 죽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무도 요나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요나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태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도 요나에게 네가 물에 빠져 죽어야 비로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마무리된다 라는 실마리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한 여러 번 거듭해서 읽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혹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요나를 던져야 이 태풍이 잔잔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로 여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한 걸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13절, 14절 보세요.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 되었다.
요나의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옳거니 당신이 희생하겠다고요? 그럼 얼마든지 던져주지요. 이게 아니라 그들의 조치는 뭐예요? 왔던 길을 되돌이키려고 갑니다. 14절 그래도 안 되자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고 육지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물이 더 거세어지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라고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물에 던져지려는 것, 죽으려는 것, 이거는 순전히 본문에서 누구의 의지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땐 요나의 의지로 익혀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네가 죽어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죽으려는 의지는 요나의 의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면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도 사람들의 의지도 아닌데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왜 죽으려 했을까요? 요나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요나는 아무도 자기 보고 죽음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가 들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요나에게 죽음이라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왜 죽으려고 한 걸까요? 이 지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많이 삐뚤어진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폭풍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뭔가를 뉘우치기를 원하셔서 폭풍을 저는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 깨닫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죽죠.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정당한가요? 제가 잘 읽었습니까? 우리가 실상에서 비슷한 예는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님과 감정 대립이 일어났을 때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적절하다고 보실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가 잘 되라고 좀 심하게 나무라면서 이런 감정을 토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부모님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뭐요? 저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제가 사라져 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엄마도 하나도 안 괴롭잖아요. 엄마라 해서 죄송합니다. 아빠도 하나도 안 괴롭죠. 아빠는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더 가깝게 지도하니까. 아빠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주로 가깝게 지도하는 건 엄마니까. 그럼 내가 사라져 버려 엄마는 좋겠네요. 내가 그냥 사라져 드리죠. 죽어버릴까요? 좀 감정이 대립하면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도 벼랑 끝에 선 마음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는요.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엄마는 엄마 마음 좀 그만 아프게 하고 좀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지도하는데 아이들은 그 뜻을 오해하고 내가 안 괴롭게 해드릴게요. 내가 그냥 사라져 드릴게요. 라는 식의 오해 섞인 행동이라고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12절에 이런 처방을 내리죠.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던지라는 말과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리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리시니라는 이 단어가 던지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신 것은 큰 바람을 던졌어요. 요나를 던지길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에 던진 것은 큰 바람을 던져서 일렁이게 한 거예요. 좀 무서워봐라 한번. 참 교훈을 주시려고. 바다에 주님이 던지신 것은 큰 바람인데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어감을 살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가운데 던지셨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큰 바람을 바다에 던져서 요나가 겪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좀 깨달아라 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다시 바른 예언자,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좀 아프게 교훈하면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요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버리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으면 나았을까요? 이 모든 상황의 키를 쥐고 있는 요나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나를 희생하겠소.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바다에 이 무서운 바람을 던지셨군요. 저를 동편 육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사람 되겠습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진실하게 기도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항상 응답하세요. 삐뚤어지게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가르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죠.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과 같이 아니다, 네가 일단 좀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아직 허락하신 한 기회를 주신다. 지난 내 잘못은 내 마음의 상처를 일으켰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신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순간까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우둔한데 고집까지 센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 있는데 동시에 고집까지 부려서 기어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요나의 이 고집스러운 상황을 풍자하듯이요,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요 오히려 요나와 정반대예요.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빠르게 바뀐다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구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듯이 동편 육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요나를 내던지지 않고 동편 육지로 가려고 해요. 요나가 하나님 저를 동편 육지로 다시 데려다 주시면 다시 한 번의 기회로 제가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은 요나의 그 기도를 마치 대변하듯이 동편 육지로 저 가려고 하는데 아직 요나가 키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닷바람을 더 거세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몹시 꺼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시는 그 시련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도리어 변화가 돼요. 그 사람들의 큰 변화를 나타내는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면 폭풍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셨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무서워했죠.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서워했던 것은 큰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요, 단어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비로소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서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음이 변화된 이방 사람들 참 대단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나아. 이 얘기를 하고 한다기보다 이방 사람들이 뭐 어디 더 착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바뀌지 않는 요나의 완고한 마음을 강하게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안 바뀌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뭘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자신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실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건 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특별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 일들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주시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의 관심은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잘 돌이켜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 어려운 일 자체는 심히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 삶을 바르게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 주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건 얘기해 볼까요? 금, 은, 보화는 좋은데 재물은 좋은데 하나님은 그만큼 좋지 않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하심을 더 크게 찬송하지 않고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은 그것이 참 이루어지면 참 아름답다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목표를 주시며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더 아름답다고 찬송하지 않는 마음. 내가 괴로워한 일은 심히 내가 정말 괴로운데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워하며 조심하지 않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벌 떨어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그리고 때로는 좀 괴로움을 주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관심 갖고 생각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 저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한데 심지어 요나처럼 고집스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나눔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허락하시는 한 기회를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돌보아 줘야 되고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 괴로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나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그냥 다 포기해 버릴래 라고 하는 결정은 결코 내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을 가지고 누구를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왜 그래요? 큰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제가 불편하시면 저를 없애십시오. 제가 사라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가지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게 아름답다고 여길 때에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아름답다고 노래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 약함이에요. 아, 이 일 참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아름답다고 찬송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괴로울 때는 더 그렇죠. 이 심한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지언정, 이런 두려움을 일으켜서라도 나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마음, 그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괴로워 죽겠어. 이 괴로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냥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